나라가 임하다. 나라. 이 나라는 앞에 있었던 하늘에 계신 그 하늘과 좀 달라요.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고 여기 지금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왕국을 의미해요. 왕국은 왕의 통치를 받는, 영어로 하면 킹덤이에요. 킹덤은 킹돔이거든요. 도미니언. 그 뭐냐면 그냥 돔으로 생각하면 어떤 그 큰 원형의, 그죠? 반원형의 어떤 공간이잖아요. 도미니언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통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라가 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으로. 지난 주간에도 요한복음 읽으신 분들은 많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번 주는 또 다른 걸 읽을 텐데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24절. (150면) 요한복음 5장 24절 150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단어 보세요. 옮길 것이다예요. 옮겨졌다. 이 얘기 뭐예요? 이미 들어왔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의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특히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 멀리 있는 천국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이 땅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래서 부르는 찬양마다 구슬픈 찬양만 자기의 혼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는지 아세요? 영원한 통치의 본부가 어디에 세워져요? 땅에. 자, 이거 어디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이제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확실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0페이지 거의 제일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통치 본부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내려와요. 자, 물론 우리가 휴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의 몸이 들려는데 들려서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와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그분과 함께 내려와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려 올라서 완전하게 이 땅과 분리된 나라에서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죄송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와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 믿음 안에 잠자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조그만 지구 땅에 그 예전에 수많은 사람도 어떻게 다 살라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가 온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Come, 오십시오. Your kingdom.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 당신의 통치, 그 나라 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그 나라 새 예루살렘, 이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진짜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 엄청나게 큰 도성, 사방 몇백 킬로 되는, 150킬로인가요? 사방 120킬로 되는 정방형의 그 나라가 온다니까요.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이걸 뭐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를 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성취되는 거냐면 완성은 예수의 재림 때에 완성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완성이라는 게 덜 만들어진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통치는 그분의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게 회개하라,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게 회개하는 거구나, 돌아가는 거구나. 회개의 근원적인 해석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맞는데 우리가 좀 의식을 바꿉시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매일 삶 가운데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나 천국에 가깝다 하면서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천국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러면서 뭘 가르쳐? 천국 복음을 가르쳤더라.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지식의 한계, 두뇌의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천국을 배운들 저기 가서 얼마나 잘 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법.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룰. 우리가 그 어떤 통제 안에 살려면 그 통제 룰이 필요한데, 그 룰을 왜 가르치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필요 없는 룰을 왜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살도록 룰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따라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그 나라의 뜻이 어디에? 땅에 이루어지기를. 땅은 어디예요? 내가 사는 삶, 나의 시간, 영원히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6장 10절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임하시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운영되는 것 같이 땅에서도 똑같이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룰을 가지고 계세요. 그 룰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배웠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 율법이 이렇게 말했느냐? 나는 또다시 이렇게 너희가 설명한다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요한복음과 여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 죽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여러분 병든 자는 살리세요. 그냥 죽게 놔두시지. 너 믿음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갈 때마다 이 사람이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는 질병도 많았고요, 가난이 찌든 곳이에요. 그러면 살려서 가난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은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임종을 지금 앞두고 있는 진짜 막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연명치료한다 그러잖아요. 뭐죠? 산소호흡기 해놓고. 이건 의료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분을 그냥 산소호흡기 떼는 게 나은 거예요? 연명시키기 나은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맡길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살리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 왜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그냥 천국 가잖아요. 어차피 믿음만 점검해야 돼. 너 나를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 하면 되잖아요. 다시 늘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아싸 하는 구원. 내가 여기 있는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이분이 천사에 이끌어서 하늘로 가버리네?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아멘 하시는 거면 땅에 미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좋지 않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믿으면 싹 올라오면 난 좋겠어 정말로. 근데 안 그래요. 내가 한 100명만 하고 또 바톤 터치하고 내가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럼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보는 앞에서 예수 전하는데 이 사람은 가는 거 내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믿겠어요? 믿잖아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이들을 살려놓으셨을까? 왜 고치셨을까?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물론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자꾸 고민하는 거지만 생각해봐야 돼. 아니 하나님, 예수님 그냥 나 좀 보내면 안 돼요, 천국에?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불러가시면 안 돼요? 있어요, 그런 분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안 데려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좀 또 궁금한 게 있어. 아니 그러면 그럴 거면 조금 멋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우린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세요. 자,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가난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밖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네 곁에 있다. 회개하라, 네 마음속에 있다. 멀리 있지 않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기도를 하거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걷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의식이 바뀔 때까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어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따라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세뇌될 정도로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8장 일단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미 해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 완전히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살게 하냐면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다. 물론 여기에 괴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라 간격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서 6장으로 갈까요?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 얘기 뭐냐면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수도 없이 자,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거스려서, 생각해보세요. 거스려요. 계속 거스려요.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의 거룩함과 성령의 음성과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은 그것을 무시해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죄로 달려가게 해요. 근데 성령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극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미 옮기신, 그 나라로 옮기신, 그 법으로 살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 계속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죄성을 이긴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13절 계속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잘 보세요. 물의 세례는 내가 의지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세례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물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잖아요. 그럼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는 거. 6절이에요. 6절 읽어서 제가. 왜냐면 계속적으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거스르게 하여요. 죄는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야, 나 미치겠다. 야, 미치겠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계속적으로 나를 어렵게 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걸 어쩌면 좋으냐? 그러면서 선포한 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죄가 정죄하는 것.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에 못 이루고 네가 지금 성령이 너를 지금 계속적으로 감동하는 그 삶 못 살아. 이게 어떤 생각의 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체득된 우리 안에서 몸에 밴 어떤 것이 우리를 자꾸 그것을 이끌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의지가 좀 필요해. 의지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따라서 의지가 필요하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리라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흘러가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니 그 나라를 내가 누리리라, 그 나라를 살리라, 그 나라의 법으로 나를 경영하리라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의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인터넷을 뒤져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내가 원하는 테마의 설교들이 넘쳐나요. 근데 그것이 나를 바꾸냐? 안 바꿔요. 무엇이 바꾸죠? 따라서 합시다. 의지와 결단. 예, 내가 그렇게 살리라라고 움직일 때에 기억할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은 우리를 로봇처럼 하지 않았어요. 태엽을 감으시고 입력을 딱 해놓고 여기서 저기까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가고자 하느냐? 예! 그러면 도우시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살고자 하느냐? 예스 하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으로 아까 갔었죠? 요한복음 5장을 한 번 더 읽는데 요한복음 5장에 제가 빨리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라는 사실을 자꾸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죠. 내가 거기에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의식을 바꿔야 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식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식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작동할까? 이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 이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성령은 대체 우리를 어떤 법 아래로 가져가느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쫓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펴놓으셨죠? 그대로 있죠? 자, 어디로 가냐면 19절부터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돼요.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 뭐냐면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따라서 예수의 통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께 듣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경영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경영자예요. 경영자 마인드가 없으면요 늘 뭐만 보는지 아세요? 뭐 하나 그냥 훔쳐갈 거 없나? 땡땡이 치면서 뭐 하나 더 받을 게 없나? 경영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고용했던 고용주가 있어요. 경영자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부려먹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주기 때문에 부려먹는 거예요. 그는 경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직급에 있는데 이 사람 날 자꾸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항의하셔야 돼요, 이거죠. 근데 경영자가 하는 건요, 여러분들 그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경영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경영자의 돈을 받는 한 그를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경영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두신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그 경영자는 어떻게든 남겨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뭐 우리 판단에 의롭든 선하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는 경영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 누가 하세요?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익인지 이게 실인지 이게 잘 가는 것인지 못 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눈이 뜨여지는 것이 경영자의 눈이에요. 늘 거지처럼 늘 종처럼 그냥 내 앞가림 때문에 그냥 내 입에 들어오는 그 식물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면 멀리 못 봐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경영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경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그죠?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 경영자의 마인드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도 해도 주일날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제가 짧게 하려고 오늘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고 살게 하시고 예수를 통치하려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게 한다면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떤 법으로 어떤 룰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자, 그거는 어디로 가냐면요. 네, 요한복음 15장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라고 드린 말씀이 13장부터 먹겠습니다. 13장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부터 갈게요. 13장 34절.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만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또 어디로 가냐면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예, 신약성경 391면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잠깐만요. 예, 무엇인지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계명대로 사시면 돼요. 23, 24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그 룰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룰은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의 사랑하는 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 계명은 이거야. 너희들이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것을 칭찬을 하세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로 가니까 어디로 갔어요? 세상 나라로 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이거야.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서로 사랑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어요. 네가 너를 왜 안 사랑하냐? 너에게는 왜 사랑이 없느냐? 이 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사랑해라 이거예요. 네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거예요. 이게 황금률인 거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건 황금률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놀라운 비결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니까 내가 사랑이 결핍됐으니까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는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떻게 그걸 채워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런 교율이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돼,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죄성이에요. 나도 줄 수 없는 거를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사랑이 없느냐? 그대가 원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연합해서 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 부으시고 그 부으신 사랑을 성령께서 강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룰이에요. 룰.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려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지는 이 사랑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 사랑이 없냐? 있어요 여러분. 그대가 원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집착스럽고 자기 하나 만족하려는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자, 로마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가는데 28절 8장 8장 예. 8장 찾으셨나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뭐냐면 사랑은 함께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들을 얻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사랑을 교회에 내놔봐, 당신은 목사인데, 당신은 장로고, 당신은 권사인데 왜 당신에게 사랑이 없어? 이 눈은 이미 벌써부터 거짓된 눈이에요. 거짓된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줄 때 그 사랑은 누구에게 채워지냐면, 겸손히 받기로 원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자, 또 어디로 갈 거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대로 로마서인데 어디로 가냐면요, 13장으로 가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13장 8절부터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완성해가는 나라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 1세 보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자신 몸이었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3장에 뭐라 하냐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이 모든 계명들이 완성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다.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남은 나에게 희생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 때문에 남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은 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의지 결단으로 이것이 아니지,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거라고. 맞나요? 진리예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을 줄 때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은 채워지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황금률은 네가 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으로 하면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감동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아파하는데 마음이 감동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그럼 그거를? 자, 이 얘기를 자기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하거나 어떤 것을 알 때 내가 마음이 감동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100% 다 감동하고 그 사람 삶에 관여 안 하잖아요. 맞나요? 근데 왜 남은 내 삶에 모든 걸 동참하고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어떤 것이냐면 계속적으로 어떤 거예요? 종의 마인드처럼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래서 채우는 것을 어디로 채우려고 그러면 사람의 관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관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공급되는 것이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모든 걸 이루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잖아요. 그러면 사랑이구나. 근데 이 사랑을 다시 말하면 왜곡된 종이 원하는 사랑과 아들이 원하는 사랑이 다르죠, 그죠? 종은 뭘 원하는 거예요? 종이 느끼는 사랑하고 아들이 느끼는 사랑이 다르죠. 뭐 종이 대봤어요 말이지.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고용을 받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 잘 기억하세요. 인정받는 것이 사랑이라면 아들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종은 내 것이 인정돼서 그 사람이 월급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그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당장 비유를 봅시다. 집을 나갔습니다. 모든 걸 탕진했습니다. 그가 드디어 후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 뭐 하고 계셨죠? 이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뽀짝고 그럽니다. 호적에서 파버려. 안 그러죠. 그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한 것이 뭐예요?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 큰아들에게 얘기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결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서로 사랑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주어야 될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생각하지 않고 내 것만 구하는 거야. 채우기로 하고. 물론 그게 우리 인생이긴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거절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 나는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건 물리적인 법칙과 관계된 건데, 여러분, 내가 계속 궁핍하다 결핍을 하면 계속 결핍의 환경이 만들어져요.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결단하고 의지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그 사랑이 나를 채워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단인 거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살리라, 그분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리라고 결단하면요, 그분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분께서 그 사랑의 모든 크심과 그 사랑의 풍성함과 그 사랑의 짜릿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핍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여전히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건 내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놓으셨어요. 다 환영하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씻기셨고 새 옷을 입으셨고 새 신발을 신기셨고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새 신을 신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반지가 우리에게 끼워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지쳐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뭐예요? 간구하시느니라. 자, 로마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갈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일단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잘 보세요. 보세요.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영으로 행실을 죽이라는 건 내 의지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가 그렇게 살리라는 건 의지인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행위는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살기 위한 행위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맞나요? 아멘.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구원 끝났어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나라의 것을 누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행동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끊어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내가 성령 인도함을 받기를 결단하면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뭐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좋은데 아빠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만큼 친밀함인 것이고 그만큼 내가 그분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게 그냥 되던가요? 성령의 이끌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사랑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정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뭘 정하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 다 사랑하고 구원하는 정하셨잖아요. 그것을 내 삶에 이루시도록 구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몸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 임하라는 얘기 뭐냐면 내가 그 나라 안에 있으니 내가 그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정하신 그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 살도록 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옮기셨다. 아멘. 생명, 영생을 주셨다. 아멘. 그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돼요. 아, 내가 그 나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예배 끝나도 직장에 가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리라. 근데 여러분, 아주 능력이 나타날 거야. 거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치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공간에는 치유가 부어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다고. 치유가 부어졌다는 게 뭐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는 다시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가난이 없는 나라. 아멘. 죽음이 없는 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누구 손 안 빌려도 됩니다. 부유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게 왜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야,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 어떻게 네 얼굴은 평안하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근심이죠. 야, 너는 어떤 믿는 자가 어떤 항상 얼굴에 근심이냐, 이 얘기를 들으셨겠습니까? 나는 너를 보면 힘이 난다. 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웃음상이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이런 간증,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의지와 결단을 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 나라 살고 있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왔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럼 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왔느니라. 자, 믿으셔야 돼요. 자,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의식을 바꾸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죄성은 계속 거절할 겁니다. 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은 무슨 하나님 나라,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지옥 같구만. 환경이 뭐,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성령의 역사, 그분께서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룰, 그 룰은 사랑이더라. 근데 다시 결정하셔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사는 게 뭔가. 따라서 다 받고자 하지 말고 주고자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주고 받는 거 생각하는데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의 규정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제부터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시면 돼요. 누구에게 주면 돼요? 따라서 서로 사랑을 주면 된다. 다시 마무리 가기 위해서 거기가 좀 보고 그리고서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3장 다시 가겠습니다.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제가 요즘 할 얘기가 많아고 잔소리가 많아진 거 양해를 구합니다.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한 힌트.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것 탐나지 않아요. 오히려 주고 싶고 채우고 싶고 돕고 싶고, 그죠? 방어하고 싶고. 왜 뒤에 가서 뒷담화해요? 이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뒷담화해요? 씹고 싶은 거야. 그냥 자로 씹고 싶은 거야. 악이에요, 악.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그 모든 것이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보게끔 돼 있어요. 내 긍휼과 내 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오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그 나라 안에 우리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룰로 살게 하소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도전드리게 로마서예요. 지난주까지는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로마서를 많이 읽지 말고 5장부터 13장까지만 읽어주세요. 11장은 띄워도 돼. 근데 로마서 5장부터 13장까지를 좀 이렇게 읽으세요. 이해해버리라. 그럼 이해돼요. 그냥 읽으랬으니까 그냥 읽어내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주간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걸 읽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게 있어요. 읽혀져요. 자, 보세요. 내가 의지 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서 진리를 찾으리라. 지난주 메시지에 완전한 것을 내가 내 의식 가운데 새기리라고 결단하고 여러분들 읽기 시작하면 성령이 도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는, 이게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이번 주에는 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리라.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다른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결단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되는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관점이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 안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13장까지 읽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주간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